저희가 오늘 함께 공부할 본문 말씀은 대종경 교육본 13장 말씀입니다. 일단 본문을 한번 봉독하고 그리고 얘기 나눠볼게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상을 숭배하는 것이 교화 발전에 혹 필요가 있기도 하였으나 현재로부터 미래를 생각하면 그렇지 못할 것이 사실이니 사람들이 저 불상을 수천 년이나 모셔보았으므로 이제는 점차 그 위력에 대한 각성이 생겨날 것이요. 각성이 생겨난다면 무상대도 이치는 알지 못하고 다만 그 한 방편만 허무하다 하여 믿지 않게 될 것이라. 어찌 발전에 장애가 없을 것이며 또는 조롱하신 불상을 각자의 생활 도모하는 수단으로 모시는 사람도 적지 아니할 것이니 어찌 유감스럽지 아니하리요. 그러므로 우리는 법신불 이론상을 모시기로 한 것이니라. 이제 법신불 이론상을 모신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 법신불 이론상을 모신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교육품에서는 이론상에 대한 논의가 많이 나오죠. 예, 이론상에 대한 논의가 교육품에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이것도 지금 이론상에 대한 논의죠. 법신불 이론상을 모시기로 한 이유가 앞으로 미래 시대에 갈수록 불상을 모시는 걸로는 교화가 다 안 될 것이고 이론상을 모셔야만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론상을 모셨다. 이런 거잖아요. 아, 대종사님께서 그 이야기 아세요? 대종사님이 그 구도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실체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로 하늘을 막 휘저으면서 음, 하나님에 대해서 막 모욕을 가해보고 불상 옆구리를 가가지고 찌르고 불상 뺨을 때리면서 아, 그 실제 위력이 나타나는지 죄복이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려고 부처님 가가지고 옆구리 찌르고 뺨을 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종사님이 돌아와가지고 막 입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을 거예요. 순수한 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위력이 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지만 실제로 죄복이 나한테 뭔가 막 벼락이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두려웠다. 그랬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뭐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거야. 아, 저 불상은 나에게 죄복을 주는 실제적 권능이 있지 않다. 저 하늘에서 저 하늘은 공허하고 땅은 침묵하다 한 것이지 저 하늘이 뭔 위력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죄복을 뭐 주고 그러지 않는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각성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래서 대동사께서는 예전의 과거에는 저렇게 불상을 모시는 것도 교화 발전에 필요가 했다. 이렇게 과거의 불상 숭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지만 그 미래적으로 본다면 저건 안 된다. 허수아비가 사람인 줄 알고 처음에는 참새가 허수아비 옆에 날아가지 않다가 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허수아비를 보고 나중엔 거기서 놀고 똥도 싸더라. 그런데 무슨 불상도 똑같다는 거죠. 네, 불상도. 처음에는 그게 되게 위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멋지게 장엄되어 있고 거기서 죄복이 나온다고 믿었는데 시간을 그렇게 오랫동안 몇천 년을 지내본 결과 불상에서는 뭔 죄복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의 인지가 점점 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각성이 생겨난다. 이제 이렇게 보신 거죠.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성이 생겨난다면 무상대도 이치는 알지 못하고 다만 그 방편만 허무하다에 믿지 않게 될 것이라 어찌 발전의 자해가 없을 것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그 나무로 깎아놓은 불상이 허무하다고 생각함과 동시에 부처님의 실제 가르침 자체도 무시해버리게 될 거라는. 그러니까 불상의 허무함으로 인하여 불법 전체를
불법 전체를 버려버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불상을 모시게 되면은 실제로 부처님의 무상대도가 사람들한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상으로 인해서 무상대도를 전달받아야 될 사람들한테까지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보신 거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존엄하신 불상을 한갓 생활 도모하는 수단으로 모시는 사람도 적지 아니할 것이니 어찌 유감스럽지 아니하리요. 지금 그러고 있죠. 불과해서. 지금 불상을 생활 도모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뭐 외국에서 교화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쌍만 걸어놓으면 다른 사람도 수용이 안 되니까 이런 쌍만 놓지 말고 옆에 불상도 좀 놓고 십자가도 좀 놓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뭐, 이제 이렇게 하고, 어떤 분은 이런 쌍만 놔두면 안 되니까, 이런 쌍 옆에다가 불상을 또 같이 모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그렇게 해놓아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불상을 모셔야 사람들이 돈을 넣고 가요. 지금 불상을 생활 도모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죠. 그, 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똑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쌍에서 무엇이 나온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불상에서 이러한 쌍으로 모양만 바뀐 거지 본질이 그대로 간 거예요. 과거 불상 모실 때 태도와 지금 이런 쌍 모실 때 태도가 똑같은 거야. 나무로 깎아놓은 모양만 그냥 사람 모양에서 동그라미로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거기에서 죄복이 나온다고 말한다면 그러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건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생활 도모하는 수단으로 우리가 이런 쌍을 활용하고 있는 거야.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무지함으로 인해서. 법신불 이런 쌍을 모신 이유는 이 모든 것의 반대 이유로 모신 거예요. 법신불 이런 쌍을 모시면 사람들이 그 동그라미에 대해서 절하지 않아요. 거기서 죄복이 나온다고 믿지 않아. 이런 쌍을 모시면. 그리고 이런 쌍을 모셨을 때 무상대도를 전달하기가 문제가 없어. 왜? 사람으로 형상으로 흘러가질 않으니까. 또 이런 쌍을 모시게 되면 그걸 생활 도모하는 수단으로 삼기가 어려워져. 그래서 어, 대종사님 어디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이게 구전인지 어디 법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원불교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돈을 많이 벌 수 없다. 원불교 교법은. 우리는 그러다 굶어 죽지도 않는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없고 굶어 죽지도 않을 만큼 교법을 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불상을 모셨으면 진리적인 내용보다는 불상에 대한 어떤 권위를 갖다가 부여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부자가 될 수도 있겠지. 부자. 그러나 본질이 구현이 안 될 거고. 또 본질을 구현한다고 동그라미마저 걷어버렸으면, 그렇으면 교화가 안 됐을 거라고. 그러니까는 이게 이쪽과 양극단의 이렇게 대중을 맞춘 신앙의 대상이 이런 쌍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저는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종사께서, 이런 쌍을 거셨을 때, 대종사님은 이런 쌍에서 죄복이 나온다는 의도로 걸으신 건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 그것은 과거 불상을 혁신하기 위해서 거기서 죄복이 나오는 것을, 나온다고 사람들이 믿게 되는 그러한 심리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 이런 쌍을 걸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런 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되게
못 먹고 이거 되게 우리가 조금 불가입에서 쪼달리게 살지만 이것은 사실 대종사님의 의도 속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이런 쌍을 걸므로 인해서 어, 등 따시고 배부르지 않도록 적당하도록 이렇게 해주시지 않았을까. 원불교가 순수성을 유지해 갈 수 있게 해주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사장을 갖다 모셨다면 그럼 어떻게 됐을까? 그냥 불가처럼 하지 않았을까요? 대부분의 저기는 다 기복에 흘러가지고 아마 그러겠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저 기도하고 했는데 거기서 뭔가 잘 소원 성취된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 부처님은 이제 대단한 위력을 가진 부처님이 되겠지. 장사 잘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앞에서도 쭉 공부를 했지만 이론상을 모시는 것은 그 이론상을 모심으로 인해서 형상이 흐르지 않고 진리 당체를 설명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론상을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시대에 갈수록 이론상이 효과적이라고 보신 거죠. 앞으로는 불상으로는 교화 안 돼. 이렇게 보신 거예요. 불가도 빨리 저 불상을 치우지 않으면 교화 안 될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데 근데 앞으로 더 미래로 갈수록 저 불상 모셔놓고는 진리를 제대로 알려주기는 어려울 거예요. 돈은 벌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진리를 제대로 알려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론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본 거고요. 우리가 이론상 또는 법신불 이론상 이렇게 이야기할 때 법신불 이론상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신불 이론상 이렇게 얘기하면 법신불은 이론상을 설명하는 앞에 꾸미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원불교에서 법신불 이론상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현명한 조영명, 예쁜 김성현, 똑똑한 강신호. 이름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죄송해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그러면은 앞에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앞에 것은 여러 가지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뒤에 거. 그러니까 이론상인데 어떤 이론상이냐? 우리가 과거 불가에서 얘기했던 법신불인 이론상이야. 재불재성의 시민인 이론상이고 일체중생의 본성은 이론상이고 우주만유의 본원인 이론상이고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이론상이고 언어명상이 동공한 이론상이고 지극히 밝고 정성하고 공정하고 순리 자연하고 영원 불멸하고 기둥이 없고 응용이 무념한 이론상이고 그런 이론상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론상이고 나머지 앞에 것들은 다 갖다 바뀔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냥 형용사.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냥 이걸 설명하는 앞에말. 그러니까 법신불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은 초점이 법신불에 있는 게 아니고 이론상이 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 원불교의 고유한 그 신앙의 대상인 이론상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법신불 이론상 그러니까 법신불 이렇게 또 법신불이 더 중요한 것처럼 설명을 해요. 예.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태도가 좀 주체성이 없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원불교인이라면 이론상이 더 중요하다는 이론상이 주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좀 음,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언어 자체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법신불 이론상 우리 많이 쓰는데 법신불은 대체될 수 있는 말이라는 걸. 하지만 이론상은 대체될 수 없다. 좀 그런 생각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동감하시나요? 네. 지금 우리가 그 교단 혁신을 이야기하고 이제 이렇게 많이 그러고 있는데
아, 지금 우리가 생활 도모하는 수단으로 종교가 전락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본질을 전달하면서 삶을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질을 조금씩 조금씩 왜곡하고 있는가. 근데 그런 것은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어, 건데, 뭐 예를 들면 기도를 한다거나 뭘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종교 활동을 하는 가운데에 저쪽에다가 빌면 무조건 이루어져, 소원이 이루어져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태도로 교리를 접근하고 있다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우리도 지금 종교를 생활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자기가 진짜로 믿을 수 있죠. 그렇다고. 진짜로 믿을 수 있지만, 그건 교법적으로 맞지 않은 해석이잖아요. 음. 원불교는 철저하게 인과보응의 신앙을 추구하는 곳이에요. 기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에요. 어떠한 특정한 대상한테, 정해진 대상한테 일방적으로 그 빌고 구한다고 해서 거기서 주지 않아요. 그건 원불교가 그 과거의 그 종교를 굉장히 비판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그런 요소가 있다면 그건 각성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원불교가 경제적으로 생존하고 있다면 그 생존 기반이 굉장히 빈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불교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건물도 유지해야 되고 사람도 살아야 되니까.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리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은 방식으로 진리를 왜곡해서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해서 우리가 생존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 원불교의 존재의 기반이 굉장히 빈약하게 서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것들은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진리를 전달해서 사람들한테 감동을 줘서 저 교단은 유지해야 돼. 나도 저기에 동참해야 돼. 하는 마음으로 교도님들이 합력하고 있다면 우리 교단의 그 물질적 지지 기반은 굉장히 탄탄한 거예요. 굉장히 탄탄한 거다. 그래서 저는 그 원불교가 그렇게 돌아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죠. 예. 정말로 완벽하게 진리만 설해. 그 기복적인 이야기 절대 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좋아서 거기에 감동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도님들이 그 헌공하고 합력하고 해서 우리 교단이 유지된다면 그러면 굉장히 탄탄한 교단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쪽으로 흘러갈 필요도 없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흘러가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흘러갈 필요도 없이 딱 그렇게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은. 항상 그 마음속에서 갈등이 생길 때가 와요. 근데 진짜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진짜 갈등이 더 심하게 오겠지. 근데 저는 그런 갈등할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도 그러는 거 아세요? 교회에서? 교회에서도 그 목회자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씩 조금씩 그 비틀어요.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만큼씩 비틀어. 그래서 돈이 나오게 만들어. 그러한 그 언어를 구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모든 종교가 세속화되고 물질화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이렇게 되면 자기의 욕망이 자기의 그 자기 그 종교가 가진 그 본질을 지키지 못하게 그 자극해요. 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그렇게 그러한 기반으로 우리가 그러면 진짜 대종교화를 거대하게 해나갈 수 있는가 그런 식으로 한다면 어려워요. 예. 철저하게 기복으로 나가야 돈도 많이 벌리고 사람도 많이 모을 수 있어요. 철저하게 기복으로 나가요.
근데 원불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야. 그리고 우리의 자부심인 거지. 사람이 엄청 많고 돈이 엄청 많은 건 우리가 떳떳하지 못한 짓을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인과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 인간이 어디에 많이 쏠리는데요. 정당한 걸 이야기하고 정당한 어떤 그 진리적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쏠릴까? 안 와. 그런데 많이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엄청 많아지고 그런다고 하면 생각해 봐야 돼. 메시지가 왜곡된 건 없는지. 이런 식의 관점도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저는 앞으로 우리가 떳떳하게 미래 시대의 그 종교로 어, 굳건히 있기 위해서는 과거적인 것들은 버려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과감하게. 그러자고 하도 그 잘 안 돼. 그러자고 해도.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죠. 이론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그냥 원불림으로 하지. 원불림으로 하면은 인격성이 부여되고 그러니까 교화도 더 잘 되고 그러는데 자꾸 이론상 하니까 그런 얘기를 누가 하는 줄 아세요? 교수님들이에요. 일반 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수님들이에요. 예전에 우리 학부 때 그런 얘기 듣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진짜 생 코미디 같은데 대종사님은 그런 걸 극복하자고 이론상을 걸었는데 이론상이라는 말이 이론상이라는 말이 그 신앙의 호칭이 건조하고 사람들한테 그 인격성으로 다가갈 수 없어서 신앙성이 약하니까 원불림으로 바꾸자 이딴 소리를 해요. 더 나간 사람들은 그냥 부처님으로 하자 그래요. 생 불교주의자들. 대종사님의 의도는 지금 교회품만 읽어봐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론상을 걸었을 때는 우리가 풍족한 삶을 누리자고 사람들 많이 모으자고 이론상 한 거 아니거든요. 퇴행이지, 퇴행. 진보가 아니고. 퇴행. 유치한 퇴행. 그것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전체적으로 문제의식 자체를 못 느껴요. 그냥, 그 신앙 호칭이 그냥 인격적으로 부르기 좋은 거 안 좋은 거 이런 것만 생각해. 대종사께서 왜 이런 상을 했는가 본질을 따져볼 생각을 안 해. 본문 속에는 이미 다 나와 있고, 초창기부터 대종사님께서 조선불교 혁신론의 그러한 어떠한 그 불교 혁신의 그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그 과거로 돌아가재. 교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본의를 더 잘 전달하고 진리성을 더 드러내서 우리가 원래 추구했던 방향을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거 생소하고 잘 안 되니까 옛날 거 하재. 그냥 부처님으로. 그러면 원불교 왜 있어야 되는데? 원불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불교 하면 돼. 원불교 하는데 그냥 우리 이렇게 하면 돼. 원불교 하고 그냥 저기 일원상이란 말은 부처님으로 다 바꾸고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승복 입으면 돼요. 제도는 근데 여기는 대처승 제도야. 결혼해도 돼 남녀가. 어. 그러면 되지. 그럼 불교라고 하면 돼 밖에 나가서. 어. 원불교가 뭐예요? 원불교는 그냥 불교예요. 아휴, 얘기하다 보니 자꾸 했던 옛날 얘기가 또 흘러가네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일원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처음부터 돈 많이 벌고 사람 많이 모으려는 의도로 일원상을 건 게 아니에요. 일원상은 생활 도모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없고 사람을 많이 모으게 할 수도 없고
돈을 많이 벌게 해줄 수도 없어요. 그거 알고 걸은 거예요, 이런 쌍은. 처음부터. 좀 그 부분은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법 13장 이 정도로 넘어가시죠. 일단은 사람들이 왜 똑같은 이야기를 각자가 다르게 듣는가, 지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생멸 차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그 경험들은, 생멸 차원의 경험들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다 다르게 이해해요. 다 다르게 이해하기 때문에 항상 차이가 생겨요. 이해의 간극이. 똑같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이 가지고 계신 배경 지식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다 다르고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언어가 다 다르게 들어오는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불가에서 그 우리가 견성을 말하고 견성을 인가한다고 할 때 그 인가의 전통이라는 것이 그 스승의 견해와 그 제자의 견해가 완전히 일치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대화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그게 화두죠. 화두. 대화를 통해서 스승과 제자가 견해가 일치함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 한번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끄떡끄떡 할 때는 각자 다른 걸 가져가는데 막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한 번, 두 번 가지고는 그 견해가 좁혀지질 않아요. 상당히 그 이야기를 좀 진행하고 하는 가운데에 곁가지들이 떠져 나가는 거죠. 곁가지들이.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척 하면 척 알아듣게 돼요. 이 말만 꺼내도 뭔 뜻인지 알아듣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안 빗나가져요. 그래도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 모임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교도님들도 하고 교무님들도 이렇게 하지만 하다가 답답할 때가 많은 게 뭐냐면 실컷 해가지고 공부 모임을 끝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막상 되게 들어보면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이게 일정 부분은 또 맞는데 또 일정 부분은 또 계속 핀트가 어긋나 있어. 자꾸 초점이 왜 저러지? 또 다시 이야기를 하면 또 그때는 알아듣는 것 같아. 근데 또 한참 가면 또 다른 곳에 막 이렇게 꽂혀 있어. 왜 저러지? 저게 아닌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 엄청 많이 느끼고 살아요. 할 때마다 그런 걸 안 느끼는 경우가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거의 그래요. 특히 일원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 그래요. 일원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기본 상식적인 이야기 나누고 할 때는 보통 사람들이 쓰는 오랫동안 단련되고 오랫동안 익숙한 언어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래 정합성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요. 보통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근데 원불교에서 쓰는 용어는 종교에서 사용하는 특수 용어가 대부분이잖아요. 그것도 원불교 안에서 쓰는 용어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써 이거에 대해서 익숙함의 차이가 벌써 많이 달라요. 엄청 많이 다르다고요. 이 언어 자체에 대해서. 근데 이게 언어를 초월해서 체험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여기는 0.1mm도 안 빗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체험의 영역에서 일치점을 봐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야. 법문과 일치하게. 이 경험과 법문이 일치하도록 설명을 해주는 가교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지.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교도님들께 교리를 설명할 때는 항상 그 이론상에 대한 체험적 이해를 항상 전면에 세워야 최소한의 그 이해의 그 천차만별의 이해 폭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뭐 삼천포예요. 예전에 그 제가 이제 현장에서 그 뭐 부교무하고 할 때 뭐 교도님들 뭐 공부 모임 한다고 그래서 이제 참석해가지고 보면 교리를 이렇게 읽고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무슨 교수도 앉아있고 뭐 똑똑하신 분들 다 앉아있는데 교리 해석하는 거 보면 가관이에요. 가관이라고.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전공 분야와 자기 하는 일과 자기의 경험 안에서 해석을 해버려요, 다.
내가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거, 저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엄청 느꼈어요. 사실 그때. 이게 사회에서 그 사람이 무슨 뭐, 지식이 좋고 뭐 사회적 지위가 높고 똑똑하고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어. 원불교 공부는 그냥 원불교 공부를 한 사람이 잘해요. 그래서 다른 배경이 좋다고 해서 원불교를 잘 아는 게 아니야. 오히려 다른 배경이 좋은 사람이 원불교를 그 눈으로 바라보면서 왜곡이 되고 더 틀어져요. 그러니까 중심에 뭐가 있느냐가 더 중요해. 중심에 원불교가 서 있는 사람의 해석이 맞는 해석이 되는 거지. 원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이 주변적인 이야기, 주변적인 게 훨씬 많은 사람이 그거 가지고 원불교로 들어와서 원불교 해석할 때 원불교 왜곡해요. 잡아먹혀. 그 사람들이 가진 배경 지식에 이 원불교가 이렇게 잡아먹힌다고. 그러면서 세속화되고 편협하게 해석되고 그러는 거야. 그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원불교 전문인이기 때문에 어, 원불교적 기준으로 이제 그런 것들 확실히 서 있어야 되고 다른 분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때 바로 잡아줘야 돼. 이 이야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존엄하신 불상에 대해서요. 그 불상이라고 하는 건 한가 나무 쪼가리인데 존엄하신 불상을 생활 도모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또 본문이 나오는 거 보면 그 두 가지 양가적인 설명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불상이 불상이라고 하는 것을 수도 없이 오랫동안 모셨는데 저기서는 죄복이 나오지 않는다는 각성이 생긴다는 그 말씀과 존엄하신 불상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냐 그 말이 이제 이 말이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인 거예요. 사진이 사람은 아닌 거하고 똑같은 거죠. 하지만 그 사진을 함부로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약간 그런 느낌 같아요. 왜냐면 아버지가 존경스러운 분이었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버지의 사진이 이렇게 딱 있어. 그 아버지의 사진은 아버지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진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물론, 그게 아버지가 아닌 줄은 알아. 그 사진에서 사진 본다고 거기서 아버지가 나한테 어떤 지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영감을 주는 것도 아닌 건 맞아. 나에게 뭐 직접적으로 말을 해준다는 거나 나에게 뭐 용돈을 주시는 건 아니야. 그 사진이. 하지만 그 사진이 아버지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진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귀하지. 소중하고. 아버지의 사진은. 그거하고 똑같은 거지. 부처님 그 불상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죄복이 권능자는 아니지만 존엄한 마음으로 모시고 있지. 왜냐하면 그 불상은 실제로 부처님을 상징하는 분이기 때문에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훼손할 수가 없는 거고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견해가 있는 사람은 불상을 대하면서 그 불상이 가리키는 실제를 볼 것이고 실제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불상 자체를 보겠죠. 대종사님은 불상 자체는 무엇이 없다. 하지만 불상이 상징하고 있는 그 무상대도는 그것은 아주 그것이 본질이다. 이렇게 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임함으로 인해서 불상이 원래 그 나타내고자 하는 그 본질인 무상대도까지 함께 오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불상을 치워버리고 이런 상을 거신 거잖아요. 본질이. 그러니까 그 관계만 조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엄하시니까 뭐 갑자기 여기선 위력이 생겼다는 표현이냐 이런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감정적으로 우리가 정서적으로 존엄하게 받아들여야 될 대상으로는 보신 것 같아요. 원불교는 그 기본적으로 법의 등급이라고 하는 제도가 그 이제 그것을 결론으로 내놓으셨고 법의 등급 제도가 실제로 이제 실행이 되고 있죠. 물론 이제 그게 좀 본질 구현을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제도상으로 구현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은 맞죠. 우리 교단 안에서. 그 공전과 단전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게 본질을 갖다가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과연 공전이라는 방식이 오리지널을 전할 수 있냐?
반전이라고 하는 그 1대1의 관계의 문답을 통해서, 아, 내가 저 사람이 확실하게 인가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법문을 펼쳐놓고 깨달은 각자에게 맡겨놓는다면, 그러면 그 견해를 어떻게 대종사님과 같은 견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느냐. 지금 이제 이런 식의 그 지금 질문 같아요.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법의 등급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특신급에 나와 있는 내용들, 우리의 교리와 법규를 대강을 이해한다. 또는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다. 또는 계문을, 20가지 계문을 지킨다. 뭐 이제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이 그 법의 등급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면 대략 맞아떨어지게 돼 있어요. 특신급은 이제 기본적으로 초견성을 기반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초견성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뭐랄까 시스템도 안 돼 있고 그러한 역량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러한 사람이 있는 회상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건 뭐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봐요. 특신급을 지나간 사람들은 교리에 대해서 특별히 어려움이 없이 다 괜찮을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특신급은 지나가면. 근데 이제 특신급을 제대로 지나치지 못하면, 그러면 천차만별이죠, 이제 그때부터. 지금은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가 견성을 하지 않으면 항마가 될 수 없다. 이제 이런 문구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견성을 인가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텐데, 그걸 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인가를 할 수 없어, 우리 교단은. 저 사람은 특신급이야. 저 사람은 법마 상전급이야. 저 사람은 법가 항마야. 라는 걸 우리 교단의 역량으로는 그걸 인가할 수 없어요. 지금. 지금 이게 가장 큰 심각한 수도문 중에서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최악의 상황. 수도문 중에서 최악의 상황. 법문이 없는 것도 아닌데. 아주 명쾌한 법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 속에서 그런 사람을 실제로 딱딱 거기에 법문에 해당하는 분입니다라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인가할 수가 없어. 이것처럼 최악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제도가 잘 굴러가고 사람도 어느 정도 지금 뭐 그냥 있고 교당도 뭐 헌금공도 좀 들어오고 그러니까 원불교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그런데요. 내적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뭐냐면 원불교 본질구현이 거의 본질구현이 심각하게 없어요. 훼손됐어요. 우리가 법의를 딱 정확하게 인거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그러면 우리는 그 법통을 지켜갈 수 있는 교단이 되는 거고 법의를 정확하게 인가할 수 없다면 우리 교단은 지금 본질적으로 내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이 말세예요. 근데 이걸 인식을 못해 사람들이. 왜냐하면 교리에 대한 이해가 없어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요. 인식을 못해 잘. 근데 지금 되게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법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 자기가 항마 받으면 진짜 항마인 줄 아는데 법마 상전 받으면 법마 상전이라고 자기가 진짜 생각을 한다고. 이것처럼 심각한 상황이 어디가 있냐고 지금. 그 견해의 일치점, 스승과 제자가 서로 이렇게 그 견해가 일치하는 지점은 스승과 제자가 견해가 일치하는 지점은 문단 몇 마디를 통해서 다 돼요. 저 사람이 일원상에 대한 자각이 있는지 우주만유에 보는 재불재성의 시민 일체중생의 본성에 대한 분명한 그 체험적 견해가 서 있는지 그거 알아보면 몇 마디면 돼요. 몇 마디. 지금 아까 그 교도님들께서는 지금 천차만별로 다른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특신급을 논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교리와 법규를 대강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예를 들면 일원상의 진리장에 나와 있는 몇 마디를 이렇게 해석해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해석이 잘 되면은 일치점이 있는 거예요. 큰 틀에서.
근데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손으로 해보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잘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조금 될 것 같아요? 삼각형? 정산종사님에서 그 정산종사님 법문 중에 이런 법문이 있어요. 제가 그걸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네. 정산종사님 법문 중에 있는데 그런 게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연구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한님 자락 한 자락이라고 표현하셨었나? 뭐 어디 본문에 나오는데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데 정산종사님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예를 들면 연구력 있는지 없는지는 견성했는지 안 했는지는 법문 한 자락 던져줘 보면 안다. 정확한 표현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문 한 본문을 던져줘 보고 해석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제대로 견해가 있는지 없는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뭘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복잡하게 뭐 생각하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본문을 던져줘 보고 저 사람이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면 그러면 잘 아는 거예요. 그게 복잡한 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왜 이런 것들을 못하고 있냐면 그런 평가 받고 싶지가 않아요. 시험 봐가지고 평가 받고 싶지가 않다고. 예를 들면 누가 나한테 너 견성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보고 해서 나한테 질문 던지는데 나 그거 용납 못해. 네가 무슨 권위로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해. 나 테스트 받고 싶지 않고 나는 내가 견해가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 받고 싶지 않거든. 그런데 인간은 받은 거야. 인간은 해줘. 테스트는 안 할 거야. 인간은 해줘. 그런데 지금 이러한 거예요. 이래서 그러면 나이가 어리면 괜찮아. 나이가 어린 사람은 그래도 그게 덜해요. 수자상이. 나이가 많은 분한테 이게 통할 것 같아요. 학부 안에서도 저처럼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은 학부 안에서도 학부생일 때도 아마 그런 테스트 받기 싫었을걸? 그러니까 최소한 특시는 공부 초기에 끝나야 돼. 현실적으로 구현하려면. 그러지, 나이 많고 정말로 초견성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그분은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진짜 제대로 수행에 대해서 정말로 진짜 순수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야. 대부분은 뭐냐면 그 견성 인가가 사회적 지위와 자기의 어떤 연차와 이런 거하고 다 짬뽕이 돼가지고 이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자, 이것을 해석을 하십시오. 이거 해석을 잘 하시면 견성인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냐고.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거 가지고 견성인가 알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버려. 사실은 그거 가지고 알 수 있거든요. 미안하지만. 예를 들면 저기 뭐죠? 우리 의디오목에 나와 있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세존이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미 왕궁가에 내리시며 모태 중에서 중생제도를 마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자, 이것을 잘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견성인가 알 수 있어? 알 수 있지. 척 보면 알지. 그거 가지고 견성인가를 모르면 그 얘기가 왜 존재해야 되는데, 의디오목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거 말이 자꾸 이제 좀 좀 흘러가는 감이 있는데, 일단 말 나왔으니까 좀 합시다. 변산의 누구였지? 이렇게 변호사님 절구대를 들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들고 해가지고 나중에 따라 들어와가지고 달마를 걸리라 하니까 몇 걸음 걸어가고 13세 각이다 이렇게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 대동사님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저기 뭐지? 그 견성이라는 게 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말에 없는 것도 아니지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인가하지 못하리라 이런 식의 표현이 있단 말이야. 견성인가를.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저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견성을 하고 말을 못한다고 견성 않고 그다음에 그걸 격의도리를 잘 한다고 해서 말이 아닌 격의도리를 잘 한다고 해서 저기 뭐야 그 견성인가 그 유무를 알 수 있고 그런 것은 아닌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앞으로 이런 식으로 견성인가 하지 못하리라 하는 건 뭐냐면 격의도리로 왜 그 말씀을 하셨냐면 견성이라는 건 말에 있지 않다고 하니까 말이 아닌 방식으로 그걸 격의선돌이라고 하잖아요. 말이 아닌 방식으로 견성을 인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은 사람들이 익숙해지면 다 누구나 뱉을 수 있으니까 그걸로는 인가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말이 아닌 방식으로 그 저 사람이 견성을 인가했던 거고 그것이 그 예화가 나와 있던 것이 절구대 등 이거란 말이에요. 달말을 결수.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근데 뭐냐면 그런 방식으로는 앞으로 인가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이해하면 뭐냐면 말을 잘 해보면 알 수 있다는 거하고 같은 의미예요 이게. 그런 식으로는 오히려 더 몰라. 예를 들면 격외선돌이로 저 사람이 저게 했는 거 아닌가 그 더 모른다고 그게. 대종사님이 생각할 때는 말을 통해서 잘 대화를 해보면 견성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그게 타당한 법문이야. 말을 통해서는 견성이 할 수 없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산종사 본문 제가 어디 있는지 내가 그걸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의두요목에 나와 있는 그러한 의두요목 몇 개를 갖다가 이렇게 해석해 보십시오 하고 정중하게 요청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걸 갖다가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한테 설명을 딱 하는 과정을 들어보면 정합성이 드러나요. 하나 갖고 애매하면 두 개, 세 개 해보면 돼. 불가에서도 견성인가 할 때 여기에는 뭐 그냥 우리가 얘기 들으면 뭐 그냥 한마디 딱 주고받으면 바로 견성인가 하고 이런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한마디 안에는 굉장히 많은 함의가 있어요. 진짜로 어떤 사람은 한마디만 주고받아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있어. 한마디만 주고받아도 그냥. 심지어는 한마디를 주고받기 전에 벌써 딱 표정 보면 그냥 뭐 아는 놈이네 뭐 굳이 뭐. 뭘 물어봐. 너 화나 알고 왔잖아. 이렇게 벌써 아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하고 같이 오랫동안 하는 그 제자들을 모를 수가 있나? 그게? 며칠만 살아봐도 알지. 제가 견해가 있는지 없는지 몇 마디 나눠보고 이렇게 쭉 생활하면서 이렇게 해보고 하면 몇 마디 나눠보면 알지. 그게 뭐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그 견성인가를 못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론상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 말을 통해서 견성인가 할 수 있다. 몇 마디만 해보면 안다라고 얘기하면 다 이해해. 다 이해해. 실제로 그런다는 거.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거. 그런데 견성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말로는 말 몇 마디 주고보고 어떻게 견성인가를 알 수 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견성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가 없는 분들이 위에서 법의 등급에 대해서 주장을 해버리면은 이게 이제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 최소한 특신급에서 초견성 정도 논하려면 이론상 1장에 나와 있는 내용 몇 자락 정도는 해석하는 거 보면 알아요. 어느 명상이 동공한데 어느 명상이 완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어느 명상이 동공한 자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어느 명상이 완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동공한 것과 완연한 것이 어떻게 공존합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 문장 하나면 저 사람이 견성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박 알지. 그냥 설명하는 거 보면 알지.
그게 왜 어려워? 견성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라서 어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실제로 무슨 뭐 어마어마하게 제대로 막 그냥 막 폭넓게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차후의 문제지만 본문 몇 자락 다 해석하는 거 보면 그냥 안다고. 그래서 견해의 일치점을 찾는 거 어려운 일 아니고 대중적으로 공전의 방식으로 한다 그래도 우리가 법의가 잘 살아나면 상급 법의자가 바로 견성인가 할 수 있게 돼요. 특정한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 뭐 예를 들면 뭐 5조가 6조한테 그런 식으로 무슨 뭐 이렇게 그 저기 뭐야 족보처럼 이렇게 축축축 뭐 누구 밑에 누구 밑에 누구 밑에 이런 식의 그런 전수가 아니더라도 그 법위에 동등한 예를 들면 특신급이면 법마 상정급에 있는 사람이라면 특신급을 딱 얘기 들어보면 초견석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럼 법마 상전이 한둘이겠어? 법마 상전이 100명이라고 하면 100명한테 점검받으면 되지. 그게 공전의 의미지. 그러니까 뭐냐면 그 법위에 있는 사람들을 공동으로 다 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지도할 수 있어야 돼. 최소한 자기 밑에 위인지 자기 위에인지 그건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법위가 잘 살아나게 되면 공동전수가 아무 문제가 안 돼. 법위만 잘 살아나면. 지금의 문제는 법위가 지금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하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본질적으로 견성인간 하는 문제는. 법과 항마이에서의 견성은 지금 그런 견성도 아니고, 초견성이 아니에요, 법과 항마이의 견성은. 단계가 지금 이제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정급, 법과 항마이 있잖아요. 그러면 법과 항마이는 정말 넘사벽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법과 항마이는 정말 그 단순하게 이해하면 안 되고, 그러면 보통급은 법과 식계를 받은 사람이 위고, 특신급하고 법마 상전이 있잖아요. 법과 항마이 빼고, 일단은 맨 위에 빼고, 맨 아래 빼고, 특신급하고 법마 상전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계가 여기에서 이 단계가 정말로 그 뭐랄까 그 몇 개가 안 돼. 단계가. 예를 들면 특신급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아. 특신급 올라가는 것도. 그렇게 우리가 그리고 이제 여기 특신급에서 법마 상전 올라가면 더 조금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로 법마 상전급의 숫자가 많으면 나는 왜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이런 말이 나오지만 거기 숫자가 적어. 그러면 그런 말 쉽게 못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위에가 너무 많아. 한 교당에 지금 오래돼 있는 교당 가서 보세요. 지금 뭐 법포인이 없는 교당이 없어. 지금 막 그 보글보글해. 근데 쟤는 되는데 나는 왜 안 돼? 진짜로 차이가 안 나니까. 차이가 안 나니까.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윗대가리가 많으면 가치가 없어.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위에가 많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거기에 포함이 안 돼야 돼요? 이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화만 시키면 법위를 정상화 시켜가지고 특 특신급이 저게 보통이 아니고 특신급 하려면 저 정도 해야 되는구나. 법마 상급급 하려면 저 정도 해야 되고 법과 항마이 되면 저 정도구나. 이렇게 돼야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시비가 줄어. 왜냐면 아래쪽에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훨씬 많거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안정감을 찾아. 우리가 예를 들면 나는 저기 상위 뭐 0. 몇 프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저 사람들 보면서 만내 쩡내 안 해. 우리가 실제로 기분 나빠하고 비교의 대상이라고 하는 건 나하고 조금 차이 안 나는 사람들이에요, 다. 우리가 뭐 지금 뭐 어디 뭐 저기 지금 뭐 0.1%의 그 부자들 보면서 비교심 느낍니까? 아니야. 관심도 없어. 그 사람들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너무 명백하니까 차이가. 그냥 50보 100보 사람들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우 야 너 소나타 타? 아우 난 소렌토 타? 너 그랜저 타? 난 소나타 타? 이러고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법의가 법의로서 가치가 생기면 명확하게 가치가 생겨서 실제 법의가 주어지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실제로 불가능해지고 그렇게 되면 시비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시비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걸 지금 법의 등급 법의를 갖다 주는 문제를 지금처럼 막 그렇게 일괄적으로 그냥 뭐 그 이런 어떤 그 체계에 의해서 행정체계에 의해서 뭐 몇 년 지나면 뭐 몇 년 지나면 뭐 기준 딱딱딱 해가지고 그냥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신청한 사람들 한해서만 교무라고 해도 예를 들면 특신급 신청을 해가지고 특신급 사정을 내가 실제적으로 받지 않았으면 특신급 안 주는 거예요. 출과 제가 똑같은 사정기관에서 그렇게 되면 현장에 나갔는데 현장에는 법과 항마이가 앉아있는데 진짜 법과 항마이야. 근데 나는 갔는데 특신급이야. 그러면 그건 실제로 실제죠. 실제지 그것은. 레알이야 레알. 그러니까 권위가 벌써 딱 교단에 갔다 오고 내가 교무라고 해서 권위를 세울 수가 없게 되는 거야. 법이 가지고 하는 거지. 왜냐면 똑같은 동일 사정기관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해가지고 제가 출가를 딱 나누니까. 출가는 제가는 상관없이 하니까. 출가라고 해서 무조건 자기가 권위가 앞선다면 생각할 수도 없지. 제가라고 해서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 왜? 내가 사정기관에서 정확하게 평가받았는데 출가와 제가고 똑같이 평가받는 데서.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 해보는 거예요. 출제가가 진짜로 공동으로 동일하게 정말로 하고 싶으면 출제가가 동일한 기준에서 평가받는 그런 사정기관을 통해서 해야 된다. 지금은 중구난방으로 진짜로 교무님들이 각자가 진짜 보통급도 안 되는 분이 평가를 하고 앉아있는데 지금 나하고 호흡으로 따져가면 저 사람 성격 좋네 안 좋네 이런 것만 갖고 따지고 있고 법 있는 거 봐가지고 따집니까 우리가? 그거 아니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법이 등급 법이 기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까 인간의 욕망 얘기했잖아요. 지금의 법이 등급은 뭐냐면 인간의 욕망을 그냥 활용한 거야 내가 볼 때. 사회에서 사람들의 욕망을 활용해가지고 자리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응? 단계 만들어가지고 뭐 자리 하나 껴주고 자리 하나 껴주고 해가면서 그 사람들 그 일 시켜먹고 저기 뭐지 저기 뭐냐 저 뭐 그 사람들 그 명예욕 부추겨가지고 하는 거고 똑같아. 우리도 사람들한테 자리 내주면서 그 사람들 저기 뭐지 그 마음속에서 그 인간의 그 명예욕을 자극하면서 근데 벌써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교단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나는 집단 치심 법의 등급이 우리 교단을 집단 치심으로 최면을 걸고 있다. 나는 이렇게 보여요. 집단 치심으로 최면이 걸려 있어. 법의 등급 제도가 그걸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실제로는 그 법의가 아닌데 자기가 그렇다고 믿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받는 걸 창피해야 되는데 창피함이 없어. 왜 안 주냐? 자넨 주고 나는 왜 안 주냐? 정말 취심의 절정이죠, 절정. 이게 창피한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거 하나를 못 고쳐. 이런 게 심각한 거예요. 다른 게 심각한 게 아니고, 지금.